여러 가지 섭리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는 항상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성격으로 좀 많이 변했죠.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왔느냐? 제가 정말로 참 기대가 됐었습니다, 그때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만히 있어라, 내가 보낸다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제가 주변에도 뭐 신앙할 때부터 개척하는 것까지 거의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그럼 내가 존재하는 거 아무도 몰라. 교회 홍보 안 해. 저라는 사람이 목사를 하는 거?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, 네. 어떻게 옵니까?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.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결론을 빨리 말씀을 좀 드린다면,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아파서 저에게 기도를 잠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나에게 기도받은 거, 나 은사 있는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좀 그랬죠.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20년 이상 된 친구였는데 좀 그때 아파서 기도를 해주면서 방언도 받았고 그때 기도를 해주면서 은사를 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. 그 친구가 다른 아픈 친구에게 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. 비밀 안 지킨 거죠. 근데 결국 예전에 내가 20대 초반에 내가 초신자였을 때 다닌 교회 친구 무리, 그 친구 무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 친구 무리가 우리 교회에 온 건 아니고요. 그 친구 무리가 이제 제가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방문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또 병이 생겼고 그 병 때문에 저희 교회 온 건 아니고요. 좀 신기한데요. 그러니까 그 무리가 예전 교회 친구들인 거죠. 동갑 친구들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프면서 서울에 있는 그 기도하시는 분께 찾아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친구 무리가 그 서울에 사는 친구를 통해서 서울에 좀 기도하시는 분 있더라 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예언 은사가 좀 강하신 남자 전도사님께 찾아갔어요. 그 남자 전도사님께 이런 어떤 신앙적인 상담을 들으면서 뭐 자기 병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겠죠? 이런저런 신앙의 조언을 들으면서 듣다가 이제 그분께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. 대구에 갈 교회가 없습니다. 어느 교회 갈까요? 어느 교회 갈까요? 근데 그분은 좀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떻습니까? 아, 그게 별로다.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셨고 분별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께 이런저런 조언을 들으면서 대구에 갈 교회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. 결국 이제 왜냐면은 그 전도사님도 좀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. 아주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제 그런 갈만한 교회가 좀 없다고 이제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제 친구가 제 생각이 난 거예요. 아, 대구에 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에 대한 인식이 그냥 친구인 거죠. 왜냐하면은 제가 초신자 때 제일 그 무리에서도 가장 신앙이 어리고 가장 늦게 믿었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할 땐 저는 항상 그 농땡이로서 주일 성수도 안 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갑자기 뭐 한 7년? 8년 지나서 갑자기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네, 소식도 모르다가 네, 한 10년 안 본 것 같아요. 10년 가까이. 거의 보지 않은 친구가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뭐 걱정도 되고 좀 그랬겠죠. 마음속에 저를 좀 무시도 했을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, 제가. 그래서 그 남자 전도사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구에 제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그게 어때요? 이렇게 물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구의 세부름교회라는 데는 거긴 어떻습니까? 근데 그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는 전부 별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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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그 전도사님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
저희 교회가 아주 뭐 아무튼 칭찬을 해주시면서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아무튼 칭찬하시면서 거기는 좀 깨끗하고 순수하다 하시면서 거기를 다녀도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. 그리고 제가 은사가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숨겼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분이 또 굉장히 분별을 잘 하시는 분이셨는가 보죠? 그분이 제가 각종 은사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대요.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?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는 지인들한테 거의 숨겼다고 했잖아요. 뭐 은사를 받아도 한 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숨겼어요. 20대 때 은사를 받아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 그 가족들만 아플 때 기도를 몇 번 해준 게 다인 거죠. 가족. 그리고 그 오랜 친구, 그 무리 중에 한 명, 그 친구 아플 때 한 번 기도해준 것, 그게 끝이었다는 거죠. 근데 그 친구가 또 제 얘기를 하게 되고, 그 친구의 친구가 그렇게 이제 그 분께, 내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 전도사님, 서울에 있는,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저희 교회가 좀 성령이 계신 곳이고, 저에게 이제 이런 각종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교회를 다녀라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그 전도사님, 그 서울에 있는 그 남자 전도사님이 웬만하면 그 좀 뭐랄까,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지 않는데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. 결국에는 그 남자 전도사님이 다 좀 하신 거죠.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셔서 그 남자 전도사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친구 무리 한 4명 정도가 저에게 왔어요. 와서 저에게 좀 따지듯이 말했어요.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 숨겼으니까. 그래서 친구들이 너 이런 은사가 있다면서 왜 말 안 했냐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. 사실 처음에 딱히 기도회를 할 마음은 없었고 그 아픈 친구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좀 둘러앉아서 잠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기도회 인도를 하라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들에게 안수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그 중에 그때에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엄청나게 받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기도회가 제가 그때 개척을 하고 성전 정리를 하고 한 2번째 주 정도 됐는데 아무튼 기도회는 첫 번째 기도회였어요. 제가 개척을 하고 열었던 첫 번째 기도회에서 성령의 불이 너무너무 심하게 임했던 겁니다. 그래서 뭐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치유가 이제 일어난 거죠. 그때에 제가 그 성령의 불이 너무 심하다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 거기서 회개의 그 불,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모두가 서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각자 속에 있는 죄를 자원해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. 전 그런 걸 정말 처음 봤어요.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하구나.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우울증이 나은 사람도 있고 방언이 터진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몸도 치유도 되고 특히 내면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다 불을 받았지만 그 한 명이 있어요. 서울에 사는 친구. 그 한 명이 엄청난 그 어떤 뭐랄까 성령의 불, 내면이 치유되면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의 불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한 명, 서울에 살았던 그 한 명의 친구가 전도를 다 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. 그 친구 한 명이 10수명을 전도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한 명이
다 데리고 온 거죠.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죠. 저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. 내가 보내주겠다. 했더니 예전 교회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그 핵심 멤버가 된 겁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전도를 하지 말라고 했어. 뭐 믿든지 말든지 네, 그건 제가 강요할 수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제자 훈련을 시키라고 하시면서 숫자보다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제 모든 시간과 열정을 쓰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친구가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서울에 있는 지인들 2명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지인들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아는 그 지인들 그리고 뭐 지인들이 있으면 또 가족이 있잖아요. 자녀, 남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몇 가정이 된 거죠. 또 그 친구 한 명이 다 데리고 온 겁니다.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, 전도의 불을 주셔서 그냥 다 데리고 온 거예요. 그래서 개척하고 2주 만에 그 친구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. 그래서 금세 네, 멤버 구성이 되었고,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개척 초기 멤버는 15명을 원했는데, 이제 금방 채워 주셨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흥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. 그냥 계속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계속 제가 했던 거예요. 지금도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좀 작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가진 어떤 그 은사와 능력에 비해서 교회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.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. 근데 전도하는 건 너무 상식이고 당연히 해야 되죠.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잖아요. 근데 그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.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. 전도를 하면 아무 열매가 없게 하셨고 이 얘기를 본인들에게 접목하시면 안 됩니다. 전 좀 특별한 사역을 하잖아요. 모두가 전도하셔야 됩니다. 네,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. 하나님께서 항상 반대로 하게 하세요. 반대로 하게 하시는데 저처럼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아하고 잘해. 그럼 전도를 좀 안 하게 하시고